주일에 예배당 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시죠? 그죠? 뭐 오늘 목사 설교는 뭐 어떨까 그런 기대실 건데, 저도 이제 주일을 늘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계속 기다리죠. 이제 그 전에 제가 철이 없을 때는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은 뭐 어떻게 설교를 잘 할까,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이게 좀 바뀌어졌어요. 요즘에 기대는 조용원 권사님이 이 선택해서 하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뭔가, 그게 제가 늘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이제 뭐 대충 오늘 아침도 한 8km 걸었거든요. 1시간 반쯤 이렇게 제가 걸면서 설교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하고 그 시뮬레이션을 일주일 내내 돌려요. 월요일엔 이렇게 시작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정해지는데, 오늘 아침엔 내가 이제 그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교우 중에서 최소한 제 설교 원고를 제일 먼저 읽고 그것에 맞춰서 찬송을, 성가대 찬양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조용원 권사 지휘자가 찬송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제가 할 설교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궁금한 거야.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조용원 권사는 내가 해야 될 설교를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그 해석을 녹여낸 게 뭔가 하면은 그날 선정한 찬송가인데, 제가 오늘 그 찬송을 들으면서 해석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오늘 또 안 하네. 참 매우 얄궂죠. 그래도 이제 요즘에 기대는 뭔가 하면은 조 권사님이 어떻게 내가 먼저 올려놓은 그 원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본 성경의 이해를 어떻게 조 권사님은 해석을 하는가, 그게 늘 요즘에 궁금해요. 그게 기대가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발표할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제가 기대할 이제 겨를이는 없지만은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오늘도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서의 해석하고 또 제가 이미 풀어낸 그 성서의 해석들을 좀 연결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밀접하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말대로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 이게 역설 같은데 사실 역설이 아니에요. 이게 진심이에요. 여러분하고 저는 일상에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강한 것을 자랑합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지금 뭐 이렇게 걷다 보면은 자전거 타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거의 초창기 이 라이더라고 하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을 때에 제가 한 17년 지난 이야기잖아요. 그때 자전거 사고 자전거 이렇게 자전거 복장하고 헬멧 쓰고 이게 몸에 쫙 달라붙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아침 시장 가기를 좋아해 갖고서는 저 소양로에 그 시장에 가요, 일부러.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에서 내려가고 자전거를 쫙 끌고 가면은 그때 진짜 제 인기 짱이었어요. 거기 새벽에 그 야채 팔러 나왔던 할머니들이 뭔가 이렇게, 요새 제가 요새 들판 거느라고 잘 안 가는데, 산에 가면은 그 젊은 그 여성분들이 왜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거, 좀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기 민망한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많이 입으시더군요. 근데 자전거복이 비슷한 거예요. 제가 그걸 딱 입고서는 자전거에 내려서 헬멧 쓰고서는 딱 할머니들 그 야채 파는 데 지나가면은요,
저게 뭔가 하고 쫙 쳐다봤어 제가. 그 재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잖아. 그런데 그 자전거를 타면은요, 그 자전거 타는 게 뭐 쉬운 것 같은데요,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이제 한 자전거를 이제 여기서 학공리 출발하면 저 소양댐으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돌아오면 38km 되거든요. 그걸 매일 탔으니까 제가. 근데 이제 사람이 없을 때는 힘들어. 자전거 타는 게 안 힘들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데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혼자 탈 때는 막 짜증 나는데 저짝 편에서 한 그 관중이 3명쯤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딱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마치 안 힘들고 가볍게 가는 것처럼 아주 폼을 잡게 돼요. 근데 요새도 걸어가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렇게 싹 지나갈 때 쌍 지나가잖아요. 그때 아주 힘들다는 걸 내가 알아. 괜히 폼 잡는 거야. 어떻게 보이려고? 그렇지. 약하게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이려고? 우리는요, 내가 좀 못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해요. 좀 잘나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내가 못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에 바울이 율법의 사람, 모세 율법의 사람이었을 때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강한 것, 많이 가진 것, 잘난 것, 훌륭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못난 것, 부족한 것, 없는 것을 자랑한다. 오히려 거기서 더 강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많이 가진 것, 강한 것, 잘나 보이는 것에 여러분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없는 것, 모자라는 것, 불쌍한 것에 여러분 그게 오히려 강한 것이라는 이 역설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왜 이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상대방에게 여러분 그 못남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아니면 잘난 걸 드러내려고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자신을 신앙생활 하는데 못난 걸 드러내려고 그래요? 아니면 잘난 걸 드러내려고 그래? 내가 너보다는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크게, 더 확실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보이려고 해요. 기도조차도 난 스스로가 참 기도가 너무 모자라요. 뭐 이렇게 자신의 그 못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오래 크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의 근거에서는 여러분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못남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 뭐 만사가 기도로 해결된다고 그럴 때에 이 목회자가 병드는 것을 여러분 드러냈어요? 아니면 감췄어요? 감췄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목회자,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자기의 모자람을 드러내면은 믿음이 없다고 판단을 받을까봐 그걸 감춰. 그렇죠? 안 그랬습니까? 감춥니다. 자기의 못남을 감춰요. 자기의 부족함을 감춰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감춰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매우 다른 아주
정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제가 이제 설교의 절반을 다 해버렸으니까 이제 결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뜻인가? 바울에게서 찾으면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살고 있는 복자기 나무 두 그루의 잎새들이 황홀하고 찬란하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현듯 그 밑에 서 있으면 나도 그렇게 물들까 싶어서 오늘 아침 꽤 긴 시간 동안 거기 복자기 나무 밑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택도 없는 짓이었지만요. 그러나 낳고 죽는 것이 꿈이니 그 사이에 내가 뭘 두려워할까? 같은 꿈길을 걷는 인생들과 더불어 살고 있으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할 게 또 뭐 있을까? 절망이니 욕망이니 하는 것들도 가을 들판의 무상함과 같으니 그저 깬 눈으로 존재의 숲이나 걸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이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이 간단한 경구 속에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을처럼 여물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잘 새기고 약한 것을 자랑하여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강해지는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우리의 강한 것, 가진 것, 잘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래야 뭔가 얻어질 거라는, 무엇인가 얻어질 거라는 그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못나 보이면은 뭔가 손해 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못나 보이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은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면은 뭔가 손해 볼 것 같기 때문에 못난 것은 드러내려고 어떻게든지 자꾸 우쭐대려고 하는 것이죠. 감추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부풀려서 확장을 시켜버리죠. 자꾸 거짓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실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이 바울도 예수가 자기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는 아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요즘 말로 치면 아주 성경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경에 강하면 예수님도 그를 이쁘게 봐서 뭔가 더 큰 덩어리를 주겠거니, 성경 잘 안 읽고, 오늘도 뭐 그런 신앙 고백했지만은 성경 안 읽고 못 읽으면은 에이 뭐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의 삶 속에서 그런 게 등장하는데 그때도 잘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말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제하고 말이야, 한 번도 돈은 11조는 떼어 먹은 적도 없는 이 잘난 사람들은요, 저 뒤에서 징징 이렇게 아유 난 못났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니면 쫙쫙쫙 걸어 나와서 앞자리에 떡 앉아서 하나님 이랬다는 거야. 예? 그런 대목 있죠? 그런데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 두렙돈의 그 혼자 사는 여인은 너무 못난 게 많아. 그래서 남들처럼 탁탁탁 걸어 나와서 말이지, 딱 폼 잡고 착 해서 척 안고 하나님 이렇게 할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기도도 다 못하고 쭉 이랬을 때, 한 놈은 잘나고 한 사람은, 한 여자는 못났을 때, 이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있겠는가 저기 있겠는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잘난 놈이 잘난 척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이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 뒤에서 다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이러는 그 여인의 그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는 거야. 어디에? 잘나고 강하고 부자스러운데, 아니면 못난 그 여인에게. 그 얘기나 오늘 바울의 얘기나.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은폐하고 확장시켜서 거창하게 보이려고 하냐 말이에요. 신앙. 예전에 우리가 한동안 말이지 신앙생활할 때, 옛날 얘기하면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럴 것도 없죠. 이 바울도 율법으로 살았을 때는 그랬어요. 이 바울이 율법에 얼마나 능통했어요. 이게 자신의 힘이었어요. 내가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그 누구에게 보다 더 강력하게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정말 모든 걸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에게만 더 강력하게 임합니까? 그걸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이건 매우 자본주의적인 여러분 논리예요. 이건 여러분 기독교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는 뭐 흠이 있대 없대요. 바울이 그 무엇으로도 흠이 없대요. 흠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완전 무결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잘났고 가장 많이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고 율법의 삶을 살고, 그 엄격함, 잘나고 강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관원에게 넘겨주는 일이었잖아.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적극적 전도야. 전도 특공대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뽑을 때 여러분 막 기도도 막 뭐 그냥 일주일에 일주일이 며칠이지? 7일. 일주일에 8일 나와서 기도하고 말이야. 뭐 이런 사람을 전도 특공 대원으로 뽑아요? 아니면 빌빌하는 누굴 뽑으면 될까? 우리 그러니까 잘난 사람을 뽑아, 아니면 못난 사람을 뽑아? 바울도 이 잘난 사람에 뽑혔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특공대, 율법 전도 특공대가 되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거였어요. 근데 그게 역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결론, 이제부터는 잘난 것, 잘난 척하는 것, 많은 것, 많이 있는 척하는 것, 강한 것, 강한 척하는 것 따라하세요. 다 꽝이다. 적어도 예배당에서는 그래야 돼요. 이게 십자가 밑에서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잘난 것으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안에서 이 인류 가운데서 가장 잘났어요, 안 잘났어요? 잘나셨잖아요. 근데 그 양반 하시는 거 보면 잘나게 했어요? 아니면 참 모질러? 예수가 모자라지 않아요? 나 같으면은 십자가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 정말 폼나게 한번, 그래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거든. 뽐때를 한번 보여줘라. 뽐때. 어떤 뽐때? 못난 뽐때, 잘난 뽐때. 근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왜 어쩌자고 그 예수를 믿는 목사 석고 그 이하의 이 쫄개들은 말이지, 왜 쥐뿔도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이 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그래서 뭐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에 쭉 이야기하지만은 왜 약한 나를 불렀는가 하면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기 위해서 뭐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약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지는 것이다? 강해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저 앞에 예배당 앞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 도로 이렇게 깔려 있고,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흙으로 덮었죠. 우리는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아스팔트를 안 깔고 그냥 맨날 풀 베고 뭐 이렇게 지내는데, 요새 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요, 여러분. 저 삼리 저쪽에 있는 차들이 다 일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 좁은 도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 교행을 못하니까 자꾸 우리 예배당 쪽으로 이렇게 쭈르륵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끝에 부분이 패였어. 그죠?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저를 메꿀까 말까. 아침에 나가다가는 메꿀 까고 걸어 들어오다가는 내비둬야지야. 왜냐하면 그래도 그 움푹 팬 구석이 있을 때 뭔가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경계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걸 뺑뺑하게 해놓으면 그냥 쉥쉥쉥 이렇게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직도 저 이렇게 팬 부분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비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거기 물이 많이 쫙 고였는데 어떤 할머니가 개를 끌고 가다가 개가 딱 멈추더니 그 고여있는 물을 척척척척 먹더라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 파였다는 것은 강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란 말이죠. 강한 힘이 약한 곳으로 흘러가는구나. 왼쪽 문 여셔야 돼요, 권사님. 왼쪽. 예. 네, 됐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이 바울의 이 해석과 논리 구성에는 일정 부분 그리스 철학이, 그리스 사상이 좀 굉장히 바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부족한 것, 그러니까 결여나 무능력이 힘의 일종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야 힘이 아니라 아주 없는 것도 힘이다. 나는 우리 황제국 장로님이 이 단어에 좀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진 게 힘이 아니라 없는 게 힘이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이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의 그 가능성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러니까 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디나미스라 그래. 우리가 말하는 다이나믹스가 이게 디나미스라는데,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난 큰 힘이에요. 근데 그 큰 힘이 어떻게 흘러서 에너지, 작동, 실현, 실제화되는가?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힘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양반이, 야, 내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번 써보자 말이야. 권위와 위력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써보자, 이렇게 쓰실까? 아니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흘러갈 곳을 찾고 계실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비가 많이 왔어요. 막 어디로 막 내려와. 근데 그 물이
물이 굉장히 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물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어디로 내가 찾아갈까 그래요? 아니면은 얕은 곳으로 웅덩이 파인 곳으로 스스로 흘러가. 이 논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우리가 무슨 잘난 척을 하고 강하고 많아 보이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그 힘을 행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디나미스는 우리에게 어떻게 에너지 그게 실제화되는가 하면, 내가 약했을 때 당신에게로부터 쭈르르르 흘러 들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 나의 행위의 작동과 상관없이 내 존재의 처지에 따라서 신의 그 디나미스가 내게 그 에네르기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쓰는 에너지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거 다 몇 볼트 써요? 몇 볼트? 220볼트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저 송전선에서 또 송전을 하다가 저 변압계 달려 있잖아요. 변압계에서 저기서 이렇게 뭐 2000 몇백 볼트로 오는 거를 변압계에서 2만 볼트로 높여 변압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 왜 높이는가 하면은 20 보내려면은 여기서 내려가는 이 힘이 커야 돼, 안 커야 돼? 우리가 이게 전기 여러분 220V 쓰는데 그냥 쭉 와갖고 220V 쓰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220, 저 집도 220 막 이렇게 220을 나눠서 220V로 쓰면은 여러분 각각이 집안에서 쓰는 그 이 전압량이 똑같이 220V가 나와? 아니면 좀 줄어들죠. 근데 이거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 변압기에서 뭔가면은 이 전류의 압을 높여버린단 말이에요. 2만 볼트로. 그럼 이게 가뜩 디나미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슬슬 흘러가는 거야? 각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고 내가 잘나야지만 나한테 주어지는 행사되는 그 무엇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디나미스는 약한 곳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잘나고 잘하고 강하고 이럴 때 행사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약한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는 늘 나의 모자람을, 나의 약함을, 나의 바보 같음을 숨겨야 돼, 자랑해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내게로 오려면 내가 열심히 뭘 잘난 척하고 잘 나아야 돼? 아니면은 못난 구석을 자랑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행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잘났어요, 못났어요? 예? 여러분과 저 중에 제일 못난 게 저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 예배에 그 시장님 4분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마라톤 뛰러 안 가셨어요? 다녀오셨어요? 벌써 42.195를 뛰고, 이야, 식사하실 시간이 있어요, 점심에? 네, 같이 하십시다. 저 시장님 4분 오셨는데, 아이고 참 뭘 이렇게 편안한 구석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춘천이라도 조금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시장님이 이렇게 끌고 가는 수레에 다 걸려 있겠죠.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끝나고 점심 같이 좀 하시죠. 제가 어제 아는 어른 계셔서 제가 아이고 연세도 많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라도 몇 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서는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 조카가 하는 장어집에 갔는데 저는 또 본래 여러분 그 장어를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예? 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장어를 먹으면 안 되는 신체 구조잖아. 그죠? 제가 장어를 먹으면은 금방 면역력이 높아져 갖고 이 트러블이 생겨서 또 병원에 금방 실려가야 되고. 그 장어는 금기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구워드리고 나는 쫄쫄 굶었어.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강하지 않아도 제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저한테 그 생존의 에너지야, 에너지를 이렇게 흘려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제가 15km 걷고, 많이 걸으면 나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걸으면서, 이제 오늘은 주일이고 그러니까 한 5km만 걷고 들어올까? 3km 걸을까? 여기서 저까지 걸을까? 이렇게 하는데 다도 모르게 걷는 힘이 생겨. 참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찡그리고 말이지, 아픈 걸 그걸 어떻게 걷겠어요? 주머니에 턱 손 넣고 말이지, 이렇게 걷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약하니까, 그래 저는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냥 매번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그렇게 걸을 수 있는 힘도 이렇게 흘려? 하고 보니까 또 은근히 지자랑이 됐네요. 여러분, 이건 좀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명심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다이나믹,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권능, 권세를 여러분 무슨 자신이 의도적으로 행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의도를 갖고 선택하여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은 그런 게 없어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 보여야 돼, 강하게 보여야 된다, 모자라는 것은 은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못난 것을 못나다고 여러분 자랑을 하면, 그 못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에너지가 어떻게? 그 비유를 뭘로 할 수 있는가 하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 10몇 년 동안 여러분 아주 고생했다잖아요. 다른 어떤 해석에 보면은 그냥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예수께 나아가요.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처지, 잘난 처지야 아니면 못난 처지야? 못난 처지입니다. 여인에다가 병자에다가 피 흘리는 사람에게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잖아요, 잘난 놈들이. 그런데 그 여인이 말이죠, 그 여인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의 옷자락을 청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예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몸속에서 기운이 나간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저 변압기에서 우리 집으로 2만 볼트에서 200볼트로 여러분 이렇게 주는 거야,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약한 사람에게, 모자라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놓는 사람에게 그냥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만 말이지. 어떻게 해봤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가 거기야. 50보 100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금 잘하는 민경훈 목사님이나 헌금 안 하는 시험에 들라.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끼리는 말이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무슨 꼴값을 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0.1mm 간격도 안 나요, 여러분. 그냥 누가 그 꼴값을 떠는가 하면 우리가 꼴값을 떠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디나미스를 행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흘려보낼 때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잘난 사람들은 흘려보낼 때 그게 하나님의 그 디나미스가 여러분 에너지가 되어서 채워져야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잘난 척 해야 되겠어? 아니면은 못나면 못난 대로 아유 난 못났어요 이렇게 정직한 게 좋겠어? 정직한 게 좋죠. 진실한 게 좋죠. 진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좀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야. 어디서? 자기가 살았던 예수님이 살았던 공생의 3년 동안을 통하여서도 늘 의문을 가졌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강한 것은 어떻게 될 때다? 약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러분 흘러 들어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의 모자라는 것 그대로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시라고. 그리고 바울은 좀 앞으로 더 나갔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랑을 해야 하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삼청천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 내가 매 맞은 거, 뭐 밥 굶은 거, 뭐 공경에 빠지고 슬퍼한 거, 또 심지어는 잃은 것까지 해요. 내가 이게 뭐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안 고쳐주는 질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대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상례가 뭔가 하면은 내가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번 응답했다 이러면 와 이러는데 내가 3번 기도했는데요 한 번도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목사인데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5번 기도해도요 6번도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 제 설교를 제 삶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할까? 아니면 저 새끼 이제 안 되겠다. 어떨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대단한 사람이 삼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한테 병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고쳐주세요. 또 한 번 했어요. 안 고쳐주세요. 또 한 번 했어요. 안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대로 살아 임마 이랬대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목사인데 제가 기도했는데 그랬다고 여러분한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저한테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지나가는 개한테 받지 이래. 이게 나빠. 이런 신앙의 이해들이 여러분 너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아주 폼나는 근사한 이단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걔한테 가면은 뭐가 다 될 것 같거든. 그죠? 그런 거 아니야. 그 대단한 그런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번 기도해도 안 되는 누구한테 와야 돼? 바울을 이래야 되는 거야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일단은 내가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에너지가 될, 다시 말하면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이 전환을 일으킬 힘이 될 소지, 자격을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잘난 사람들이 아니므로. 문제는 뭔가 하면 잘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그 위선을, 어제까지 위선을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잘난 척만 하지 않으면 누구를 심판하거나 재단하거나 이렇지도 않잖아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게 오늘 이 깨달음이 바울을 율법에서 구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도 사실 기독교인들도 새로운 구원에 나가야 돼요. 이 성서를 정말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디나미스가 가장 약한 못난 존재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현재화된 것처럼
고린도라는 교회에서도 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썼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것들을 통해서 현재화되죠. 약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잘 하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 저기 집사님 다 내년에 그 여선교 회장 좀 하시죠. 제가 뭐 잘하는 게 없어 갖고요, 모범이 안 돼 갖고. 근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범이 안 됨으로 하셔라. 이러면 이해될까 안 될까? 그러므로 금년 연말에 제가 누구나 지명을 해서 김정인 권사님 총 6개 회장 하셔라. 그럴 때 김정인 권사님이, 자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건지고 갑시다. 김정인 권사님이 나는 뭐 나이도 많고 그것도 이제 약한 구석이죠. 그다음에 또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야? 됐죠 이제? 아니 그렇다고 김정인 권사님께 그런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죠? 이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제 저기 웅덩이에 빠지셨어요? 여러분, 매 순간 매 삶에 어떤 정황에 있든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디나미스가, 다이나믹한 강력한 신의 힘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와 내가 하는 일, 나라는 존재, 내 사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 삶에 그런 여러분 그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잘난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못난 것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강한 것을, 아니 강한 척하기를 포기하고 우리의 약함 그대로를 당신 앞에 내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치 작은 웅덩이와 같아서 당신께서 내리시는 그 놀라운 힘을 가득 채우려는 그릇이니, 매 순간 매 삶에 이 나라는 존재의 그릇에, 삶의 그릇에, 역할의 그릇에 당신의 위대한 힘들을 흘러내려보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로 세상을 이기게 도우시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춘천시의 30만에 가까운 시민들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두 내분에게 임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디나미스가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저들의 사역이 진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